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1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우리 전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에 보면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도 알지는 못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111편 나누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11편 마지막 절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지각이 있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12편에도 바로 이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 지혜로운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찬송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안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답을 우리는 찾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계명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구약시대에 성공한 자들이 누구였나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잡아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도 그럽니다.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 말씀, 규례를 지키는데 힘써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규례대로 지키고 즐거워하는 그 방법을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무엇을 해야 되냐? 언약을 딱 붙잡고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뭔지를 알고 있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는 정식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성경 읽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이게 즐거워야 된다. 예배가 힘들다.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복 있는 자가 아닌가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 되고요,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러려니까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진짜 행복하는 겁니다. 왜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고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게 체험되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고 나면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자꾸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기도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더더욱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 자꾸 발견돼야 됩니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 다 창세기 3장에 휩쓸리고 있으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없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없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없고,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없고, 그 후대가요, 강성함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럼 우리가 후대 살리자 자꾸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회복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면서 우리 후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성경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러죠. 그래도 나는 안 돼도 나는 못해도 우리 후대는 잘해야 되지 않냐.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틀린 이야기란 말이에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잘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경외하지 못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땅에서 강성치 못하여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땅에서 강성하고, 그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게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꾸만 우리 다락방에서 237 그리고 237 얘기하고 이 후대 살리고 왜 자꾸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그 237과 후대에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거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걸 바라보고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메시지로 얘기합니다. 237 후대. 지금 내가 안 되어져도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237을 살릴 수 있도록, 후대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3절입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언제 어떻게 와야 되냐?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여호와의 그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부와 재물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냥 부와 재물이 와 있으면 좋은 줄 압니다.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오는 부와 재물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그 속에서 온 재물이 아니면 주를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받은 축복이 아니면 그 축복은 여호와께 쓸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후대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부와 재물이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지.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부요와 재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뭐 부요와 재물은 뭐 여러분 생각하면 뭐 다 돈, 물질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영적인 부요와 재물입니다.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말씀 이해와 기도의 힘과 전도의 축복과 이게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거든요. 왜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말씀 듣고 힘을 얻는 게 사람들 사실 뭔지 잘 모릅니다. 그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게 무엇이냐, 이걸 남겨줘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시시때때로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걸 남겨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적인 축복에 물질적인 축복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요와 축복, 영육 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의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니 예배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죠.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막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복 있는 자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자, 정직한 자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어두움 가운데 갈 길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깜깜한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갈 길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요 길이 보여. 그렇죠.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흑암 속에 말씀이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 뭡니까? 길을 알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도 몰라. 근데 정직한 자, 말씀을 크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뭡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어둠이 오고 갑자기 어려움이 확 닥쳤는데 환난과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라는 그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길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흑암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길을 밝히신 겁니다. 선지자 모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흑암 속에서 빠져나올 길을 인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다.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아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라 하지 마라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인 것이다. 여러분 말씀 모르면요 여러분은 어질지도 않고 여기 나온 말씀대로 자비롭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거죠. 근데 삶은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롭지만 여러분의 삶은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자들, 예배 실패하는 자들,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자들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그 삶은 의롭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 속에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겨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늘 가슴속에 전도의 생각으로 넘친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은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복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이 정직한 자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은혜를 베풀고 자꾸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근데 받은 거 없으니 못 전달하고요. 내가 받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뭘 전달해야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깨달아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게 알아져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깨달아지니까요. 또 보고 싶고 말씀 듣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죠. 이만큼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 가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 모든 일을 공의로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 모든 것이 다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저가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절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뭡니까? 말씀 위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 위에 섰으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반석 위에 쓰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고요. 우리의 후대가 절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관건은 이겁니다. 과연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냐?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졌냐? 이겁니다, 여러분. 237 운동, 후대 렘넌트 운동 뭡니까? 과연 우리 후대들이, 과연 237들이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냐? 이게 기준인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 망할지언정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요셉이 몇 번을 당합니까? 배신을 당해도 여러분, 형제 자기 식구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열심히 가서 일했더니만 자기 주인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낙심할 만도 한데 요셉은요 그냥 기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따라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원하심과 그 인도하심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열받으면 다 내팽개치거든요. 큰일입니다. 그건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라나면서 그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다가도 뭐가 수틀어지면 안 하면서 뭐냐면 너 때문에 안 한다. 주회를 하면서 제가 자라나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자라면서 뭘 하고 있다가도 이게 열심히 기도 딱 정하고 하고 있다가도 누가 뭐 갈등 생기면 너 때문에 안 한다. 다 차버린다.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다락방 만나고 나서 이거는 정말 바뀌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사람 때문에 내팽개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네피림 시대가 오고 뭡니까? 여호와를 위해서는 못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바벨탑을 쌓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만이라도 갱신을 못하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누가 후대를 살립니까? 후대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요? 가정을 어떻게 살립니까? 지금 흑암이 네피림 시대에 임해서 다 구석구석 돌아갔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요동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렇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나의 생각이 영원해지고 거기에 따른 응답들이 영원해지고. 그래서 세상 것 묵상하고 이게 요새 우리 아이들 보면 뭐 게임 점점점 다들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죠? 애들 막 게임 중독 막 붙잡고 밥 먹을 때도 게임 펴놓고서 막 제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와서 애들 밥 후딱 먹고 게임하고 있고요. 밥 먹고 있으면서도 옆에다 전화기 나가지고 게임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저게 빨리 안 고쳐주면 큰일입니다. 식사할 때는 식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못 키워주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굉장히 중요한 삶을 뺏어가는 겁니다. 못해도 식사할 때 포럼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앉아서 게임을 하는 거지. 게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속되어지면요, 그게 자기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때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자는 뭡니까?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왜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늘 주여로 묵상하기 때문에.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막 욥 보십시오. 갑자기 뭐 재산 다 날라가죠. 아들 딸들 다 죽었죠. 뭐랍니까? 두려워 아니하며.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에 휩쓸리지 아니한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아, 이거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야,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는요,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건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애들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자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이겠죠. 그렇죠? 뭐 일이 터졌다. 뭐가 문제입니까? 고치면 되는데. 뭐 먹을 게 없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서 먹고 사오면 되는데.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뭡니까? 먹을 거 없으면 걱정이 되겠죠. 어떡하지? 뭘 먹지? 그겁니다. 뭘 먹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 사건이 터졌다, 일이 터졌다,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두려움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실 때, 우리 자녀를 걱정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애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뭐냐? 그 생각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게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이걸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날이 오늘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듣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올인입니다. 단 1초라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미 우리의 이 생각과 예배의 삶이 흐트러지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몰아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 큰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건과 일 때문에 예배에 집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 하는 얘기를 딱 들어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분은 큰일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거 때문에 못 한다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때문에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일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닌 겁니다. 또 사람 때문에 하고 이게 뭐가 잘 돼서 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은혜를 안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깨달아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율법을 크게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 뺏긴 거예요. 마귀가 와서 송두리째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주일 예배가 또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와 기도가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왜죠?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야, 큰일 났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괜찮아. 왜냐?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굳게 정한 겁니다. 왜냐?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아이고 어떡하지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나 감옥에 이거 억울한데 어떡하지.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했는지 안 했는지,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굳게 마음을 정한 이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나온 것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 것인지. 예배 통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말씀 성취를 이루시며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냐 없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냐 못하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8절입니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마음이 견고해지죠.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 걱정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2살째라 일어나가지고 막 앙강 울면서 아이고 마 어떡하지. 그걸 보셨습니까? 애들은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왜냐?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그러니 뭡니까? 배고프면 울어댑니다. 집에 먹을 게 없는데도 애들은 배고프면 울어댑니다. 왜죠? 밥 달라고. 집에 먹을 게 없는 게 자기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건 부모들이 걱정해야 돼. 배고픈 때, 밥 먹을 때 그냥 울어대는 겁니다. 밥 달라고. 왜냐? 부모가 해결해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 뭡니까? 걱정할 염려 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배고픈데 밥 달라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라, 여호와는 창조주시라, 당연히 마땅히 그걸 해결하실 것이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늘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절대 형벌이 없죠.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부리라. 대적이 나를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그 대적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죠? 자꾸 저주하고 있는데 이 말을 보십시오.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라.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 왜? 의로운 자라.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니까 저주가 임하질 않아.
오히려 나를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절대 못 이깁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이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줘요.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한 세상이 뭡니까? 자꾸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그 주시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재물을 나눠주는데 뭡니까? 이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살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뭡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 쓸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재물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불쌍하기 때문에 돈 주고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저 연민 속에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들 보고 하라 그러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한 생명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재물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 그 의가 영원히 있다 말이에요. 복음 없이 가난한 자에게 돈 준 거, 그게 뭡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는 것은 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의가 영원히 있다. 왜죠?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얘기 안 합니까? 지금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가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뭡니까?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그 힘과 그 능력, 그 영화가 영화로 있을 것이라.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며 소멸하리니. 근데 악인은 보니까요 억울해 죽겠어. 저게 잘 되니까 억울해. 저거 봐라, 막 이를 박박 하는 거예요.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며 소멸하리니. 근데 뭡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악인은 없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반드시 없어집니다. 왜냐? 하나님 앞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한 생각들은 있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끝까지 악한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 말이에요.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뭡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욕, 악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것, 악인들이 늘 즐거워하는 그것은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신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소멸치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인은 소멸당하고 악인의 그 소욕, 생각은 다 소멸당하고 없어지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악한 생각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될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일평생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시편 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오늘 시편 112편에 증인으로 일평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가 단단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렘넌트가 237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주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